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127편의 말씀을 갖고서 젊어서 낳은 자식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도 있습니다. 부제는 소파 방종환의 5대 위대성입니다. 어린이날 창시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소파 방종환 순생입니다. 세계 부분운동 창시자는 저 권재도 목사입니다. 적잖은 분들이 저를 어린이날 창시자인 소파 방종환 순생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소파 방종환 순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조족지혈 세 발의 피입니다. 소파 방종환 순생이 왜 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냐, 그 이유를 적어도 5가지는 설명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하여 소파 방종환 순생의 5대 위대성이라. 첫째, 소파 방종환 순생은 용모가 탁월합니다. 볼에 살이 포동포동하고 얼굴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눈썹도 아주 짙은 눈썹에 누구나 호감이 갈 만한 인물입니다. 사람이 인물을 되려면요, 탁월한 미남 미녀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호감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파 방종환 순생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입니다. 볼에 살이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이 메말라 보입니다. 눈은 얼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데 눈 모양 역시 별로고 총기가 없어 보이고 눈도 갈색도 아닙니다. 그리고 코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게 매력적인 코가 아닙니다. 귀는 부귀장수를 뜻한다고 하는데 귓볼이 너무 적습니다. 이빨 역시 누르퉁퉁한 이빨에다가 가지를 나지도 못합니다. 덩치도 왜소합니다. 이 강단이 가려서 그렇지 제 다리도 O형입니다. 군대 있을 때 고참한테 군화로 얼마나 많이 제가 다리 불린다고 맞았는지 아주 그냥 막 그 고참만 생각하면 내가 이가 갈리는 정도입니다. 어디 하나 눈을 씻고 쳐다봐도 매력적인 구석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매력이라고는 1도 없는 저 권재도를 40년 전에 김강희 대학 후배 유학생은 왜 쫄쫄 따라다녔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호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저 권재도를 35년 전에 유성숙이는 왜 쫄쫄 따라다녀가지고 자기 신랑으로 삼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처럼 보잘것없는 저 권재도를 그래도 우리 창원 한만병원교회 설립자이신 하충식 의장님과 그리고 병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올해 담임 목사요 부부나 창시자랍시고 다들 극진히 예우를 해주시고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둘째, 소파 방종환 순생은 장인어른을 잘 만났습니다. 방종환의 장인이 누구냐? 그 이름도 유명한 천도교회 3대 교주이자 3.1운동 33인의 주역 중에 한 분이신 의암 손병희 선생입니다. 그런데 방종환 선생과 손병희 선생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동학교도 권병덕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참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보니까 방종환이 똑똑하고 인물이 좋거든요. 그래서 손병희 선생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추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권실성을 가진 주의종을 만나면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중매를 잘 해주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권병덕 씨가 손병희 선생한테 방종환을 적극 소개하고 그리고 손병희 선생의 셋째 딸 손용화 여식을 소파 방종환과 결혼하게 만들어줍니다. 소파 방종환이 나이 불과 17살 때였습니다. 소파 방종환은 그 뒤에 천도교회에서 인수한 보성전문학교, 오늘날의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법대에 입학하면서 비로소 시대적인 인물로 크게 된 것입니다. 제 아내한테 좀 미안한 말입니다만 저는 장인어른의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훨씬 전에
오토바이 사고로 벌써 돌아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할 당시 저희 처가는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볼 게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처가의 가문을 보고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신앙과 아내의 인품을 보고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지금도 옳았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옳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박수도 안 치고 뭐 뒤숭맹숭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란 말이 있지만은 뒤늦은 박수라도 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요, 교회 설립인의 지금까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금은 수원에서 KTX를 타고 여기까지 주말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섬기고 올라가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참 감사한 것이 그렇게 아내의 신앙과 인품을 보고서 결혼해가지고 처가를 위해서 30년 동안 내가 처가집에 비록 마누라한테 30년 동안 월급 한 푼 못 줬다 손치더라도 처가집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는데 지금 순천에서요, 처가집이 그렇게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 가장 축복받은 가정 중에 하나로 확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든 저는 소파 방정환 선생하고는 달리 처가집 장인어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소파 방정환 선생은 결혼 당시 저처럼 비쩍 말랐는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 손병희 선생이 이것을 보고 야, 안 되겠다, 내 사위를 좀 잘 먹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양식 보신탕을 얼마나 많이 먹이겠는지 소파 방정환이 그 비싼 자윈 방정환이 살이 점점 붓기 시작하더니만은 그만 고도 비만에 이어서 초고도 비만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얼굴 보면 옥닥한 게 얼굴만 그런 게 아니고 덩치가 키에 비해 가지고 김정은이처럼 그렇게 쪄버렸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줄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웁니까? 여기에다가 일제시대 그때 아이스크림이 수월에 났었거든요.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많이 쳐드셨는지 살이 더욱더 쪄버려가지고 나중에는 당뇨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도 비만 중에 초고도 비만에다가 당뇨병, 여기에다가 고혈압 당뇨병에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신장염까지 걸려가지고 나이 겨우 33살, 우리나라 나이 33살에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부자 장인 만난 것이 복이 아니고 오히려 조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자 장인 못 만나가지고서 비쩍 야윈 것이 그대로 처가집에 그 참에 갔더니만은 이 씨암탉 하나 안 잡아주는 것을 보고서 내가 너무 서운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잘 잡아주는지 모릅니다. 물론 아내도 시가집인 저희 집의 도움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희 가문은 몰락한 양반 가문이거든요. 하여튼 저나 아내나 양가 가문의 도움을 일절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나 아내나 양가 가문 도움을 일절 받지 못하고 단돈 70만 원 가지고 하동군 화계장터 화계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 서로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쌤쌤인 거죠. 셋째, 소파 방정환 선생의 위대성. 세 번째, 방정환 선생은 아이디어가 탁월했습니다. 천재형입니다. 광고 홍보 능력도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방정환은요, 신조어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분이 처음 만들었습니다. 홍보 광고 포스터를 처음 만든 분이 바로 소파 방정환이었습니다. 저도 기획력과 홍보력이 조금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저 자신을 어신이라고까지, 어느 어자 하나님 신이라고까지 과장해서 스스로가 자처를 하는 사람이 천대.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파 방정환 선생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사람이 구연 동화를 잘합니다. 그런데 소파 방정환 선생은 구연 동화를 탁월하게 잘합니다. 이분이 당시 이화여고를 비롯해가지고 학교에 가서 구연 동화를 할 때는 하도 실감있게 이야기를 잘하든지 학생들을 퍼복시월도 하고 그냥 많은 학생들을 따라다니다 그럽니다. 심지어요,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한테 구연 동화를 하는데 얼마나 실감있게 잘하든지 교도관들의 눈물을 펑펑 흘렸다 할 정도였었습니다. 저는요, 구연 동화를 잘 못합니다. 말을 실감있게 잘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 강연을 잘하기 위해서는 구연 동화를 잘해야 됩니다.
비유를 잘 들어야 되고 예화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나 예화가 오늘 이 시간 바로 여러분에게 바로 현장감 있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나는요 비유나 예화를 한다는 것이 구름 잡는 듯이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성어도 잘못하고 의태어도 잘못하고 노래는 얼마나 음치인지, 이야 참 노래를 생각하면은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핀잔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 솜씨가 너무 이렇게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좋아졌다 하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뭐 대전의 장경동 목사님만큼은 찬양을 못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현대 목사님은 잘한다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만큼은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진짜 저희 교회 목사님하고 이찬수 목사님은요 찬양이 정말 꽝이에요. 그런데 워낙 설교가 탁월하니까 찬양 못하는 걸 다 커버하는 거죠. 찬양의 흐름을 탈 줄 안다는 것, 이건 정말 좋은 것이 아니겠는가. 마지막 5번째, 정말 중요한 이야기, 진짜 수사파 방정환 선생이 왜 탁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방정환 선생은 나이 20세이 된 1919년도 3.1운동 때에 독립선언문을 배포를 했던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나이 21살 때에 고려대 철학과극을 끝마치지 않고 일본 도쿄의 도요대학교에 철학과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동예술과 아동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이 22살, 그 다음에는 1921년도에 천도교 소년회를 조직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소년운동을 전개한 분입니다. 나이 23세이 된 1922년도 5월 1일 날 처음으로 이분은 어린이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1923년도 5월 1일 날 어린이날 제정 당시에 창간사가 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의 창간사 지금 봐도 맹필입니다. 제가 짧게나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명문장입니까? 그리고 1922년도 그 해에 방정환 선생은 아동문제 연구단체인 색동회, 우리 귀에 익숙하죠? 이 단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최초의 아동잡지 어린이를 창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6세 때는요 소년운동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은요 소파 방정환 선생은 완전히 돈키호테 갖고 또라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엄청난 추진력과 열정으로, 그리고 하늘에 주신 달란트로 해냈다는 거죠. 나이 29살 때에 1928년도 일제식민지 때입니다. 이때에 전 세계 20개국의 어린이가 참가하는 세계 아동 예술 전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것도 일제식민지 한창 억압할 때에. 그리고 나이 32살 때는요 월간 잡지 혜성을 창간했습니다. 혜성같이 등장한다 뜻으로. 그리고 이듬해인 33년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도 비만, 당뇨병과 스트레스성 신장염으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시대를 조금만 더 잘 타고났더라면, 그래서 이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당장 우리 한마음병원으로 모시죠. 그래서 우리 한마음병원의 혈관 외과 명예이자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에 열심히 잘 출석하시는 우리 추홍홍 교수님한테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었을까. 또 간담도 이식센터 전문의 주종우 교수님 같은 분한테서 이렇게 진료받고 했더라면, 그리고 병원 원목이자 병원교회 담임 목사님 저한테서 안수기도를 받았다면 완전히 나았을 텐데, 나아가지고 이 소파 방정환 선생 같은 분요 제가 봤을 때 대통령감입니다. 대통령 되고도 남았어요.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이죠. 33세의 세배인 100년대로도 했었을 것을 시대를 잘못하고 났기 때문에, 그때 운동 건강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요절한 거죠. 그러나 요약을 하자면 소파 방정환은 아동문학가로서 아동문학의 독보적인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번역작가, 동화작가, 아동잡지 편집인, 탁월한 구연동화 작가이자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탁월한 강사입니다. 그는
사회운동가이자 언론인이고 교육자이고 문학가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파방정환은 애국자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애국자. 이 애국자란 말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하는 것이죠. 이처럼 위대한 업적을 서파방정환 선생이 일제강점기에 해냈다는 사실이 더더욱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저 근자도 목사는 기껏 전도 보도 못하는 세계 부부관할위원회 이거 하나 조직했습니다. 원래의 부부상 시상식 이거 하나 그런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책을 15권밖에 못 썼습니다. 가고파 출판사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건대 1인 출판사. 영어 속담 100문장 암송하고 영어 핵심 성경 209주를 암송하고 영어 성경 번역책 출간했다고는 하지만 심지어는 권제도의 기쁨막 개론 쓰고 장편 소설을 권제도의 천일야와 1, 2권도 썼다고는 하지만 어떤 방정환 선생에 비해 가지고는 조족지을 3배나 피웠다 이것이죠. 이러니 여러분 제가 어찌 서파 방정환 선생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부부관 운동 만들 때부터 나의 롤 모델은 서파 방정환 선생이었다. 거기에 나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쁨막을 만들 때 나의 롤 모델은 나의 경쟁 상대는 우스막의 세계적인 학자, 우스막의 아버지 노만 카즈스 박사다. 기쁨막을 만들 때는 우스막의 아버지 노만 카즈스 박사에게 나의 롤 모델로 삼았고, 부부회를 만들 때는 서파 방정환 선생을 나의 롤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죠. 성경 표현을 빌자면은 저는 방정환 선생의 신발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은 저는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처럼 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제가 술에 찌렸어, 담배 꼴초로 위장에 빵꾸가 나고 펜토선으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벌써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었어야 할 사람인데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겔겔하면서 100년을 산다는 말이 있어요. 마산의 유명한 그 의사 남편을 둔 임경숙 의원님이 제가 겔겔하는 거 보고 전혀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겔겔하면서 100세까지 갑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겔겔하더라도 100세까지 갑시다. 한 번 더 10년 감수하더라도 100세까지 삽시다. 한 번 더 70, 우리 연수가 70, 강건하면 80, 은혜 받으면 90, 성령 받으면 100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은혜 받으면 90이라 했으니까 10절 10절 10년 단위로 끊기거든요. 그렇게 100세까지 살다가 시편의 102편에 24절에 무슨 구절이 있다 그랬죠? 우리 나이로 102세가 돼가지고 102세가 돼가지고 환호자격하면서 할렐루야 박수로 치면서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 나라로 이사. 102편에 24. 그래서 102세까지 살다가 저 천국으로 기쁨으로 이사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서는요, 한 달 전에 태어난 외손자가 40년이 흘러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은 그때 외손자에게 투표 한 표 하고 난 뒤에 죽어도 좋겠다고 할 정도였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만병을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 죽게 되었을 때 저를 위해서 울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죽는 날이고 저 천국에서 제1회 천국 부부 축제를 여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제 외손자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는 꼴을 못 보고 죽는 것일 것입니다. 어제 제가 저희 외손자의 동영상 그걸 병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걸 보신 분들은 오른손만 살짝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신 분들만. 별로 없습니까? 한 저 대여섯 분 되는데 좋습니다. 손 든 상태에서 이제 이 손 든 분들 중에서 40년 지날 때까지 40년이 더 지나도록 사시다가 저희 외손자 송이든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면은 송이든이에게 투표를 하고 난 뒤에 죽어도 좋겠다는 분들만 손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든 저는 지금 제 목숨이 살아있는 것에 참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 이런 것이 있습니다. As long as there is life, there is hope.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개똥밭을 뒹굴어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었는데 제가 21살 때부터 26살 때까지 몸이 극도로 아팠었을 때 정말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척추 디스크, 또 위 지독한 만성 위염, 또 펜더슨,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에 있을 때에 그때 내가 들었던 말이 개똥밭을 뒹굴어도 살아있는 것이 낫다. 할렐루야. 저는 아이가 21살, 26살 때 그렇게 아픈 중에도 또 이 영어 속담 하나 가지고 내가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s long as there is life, there is hope 라는 구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제가 소파 방정원 선생에게 또 하나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에게는 창원 한마음병원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에게 설교할 강단이 없다는 것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강단이 있을 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얼마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강단이 아예 없거나 강단이 있어도 성도들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더더욱 외롭고 비참한 것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교회는 통용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비참한 개척교회 목회 생활을 지난 25년간 제가 창원에서 부부를 운동하기 위해서 내가 서울 올라가면서 자처했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창원에서는 평탄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야 됐습니다. 반드시 국가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는 비참했습니다. 교인 한 명 없거나 거의 없는 가운데서 강단을 제 아내가 25년 동안 서울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강단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이 적어도 목회자를 이래주도 못하고 저래주도 못하게 하고 큰 근심을 끼치게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곤란합니다. 문제없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교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목회자가 문제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어디든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교회가 교인 수도 없고 재정적으로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사례비도 못 드리는 경우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것이 우리가 애써 11조를 집사님이 어렵게 어느 집 운영하고 피아노하고 해가지고서 11조 내면은 그게 싹 다 임대료로 나가는 거 월세를 나가는 거 너무 속이 상했었어.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병원에서 월세 한 푼 안 내요. 월세를 안 내는 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병원 측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있어요. 부부나 활동비 등으로.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매주 새로운 환자분들과 세신자분들과 환자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꽉 찼는데 우리 환자분들 오늘 이 형제 목사님하고 병원의 9층부터 5층까지 쫙 돌았습니다. 이렇게 이 오늘 병원 돌면서 홍보한 그걸 보고 참여한 분들도 깨이지 싶습니다. 어디게 뿐입니까? 병원 설립자 하충식 병원장님 부부나 총재직을 맡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부부를 많이 도와주고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하여금 빨리 부흥을 해가지고 그 목사님 빨리 부흥을 해가지고 사증대강당을 쓰십시오. 사증대강당 그 방음 잘 되는 그렇게 넓고 좋은 곳을 얼마든지 써라. 그리고 빨리 사증대강당에서도 부흥을 해가지고 병원 바로 앞에 이단이 있지 않냐, 그거 빨리 목사님 인수해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본문에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본문 127편에 시편 127편에 3절 이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부터 5절 끝절까지 한번 봉독해 봅니다. 보라, 이부터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을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을 통해 가다간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선의 번역상 잘못된 부분이 두 가지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원문에는요 Sons are heritage from the Lord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 성경지 오히려 분위기도 정확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혹은 제가 번역하면 좀 표현이 더 정확한데,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라고 해야 됩니다. A heritage of the Lord가 아니고 A heritage from the Lord인 것입니다. of이란 단어하고 from이란 단어는 엄청 차이가 큽니다. 무슨 차이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라고 하면은 자식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식들에 대해서 절대 관여하거나 터치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은 소유권이 여호와에게 있다. 그러니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증여를 안 해주셨다 하는 식으로 잘못 오해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요, 자식은 원래는 여호와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마치 유산을 증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증여를 하셨다. 이게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서 자식을 잘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 키우면 내 탓이고 못 키우면 조상 탓, 혹은 못 키우면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4절에 보면은요, 젊은 자의 자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젊어서 낳은 자식은 이라고 바꿔줘야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sons born in one's youth 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번역하자면은 젊어서 낳은 자식은 이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젊은 자의 자식은 이라는 말하고 젊어서 낳은 자식은 이라는 말의 차이가 뭐냐? 우선에 젊은 자의 자식은 이라고 하면은요, 늙은 자의 자식은 이라고 하는 말과 대비가 됩니다. 세대 차별을 해버리는 셈이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과 나이 든 분들 간의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세대 갈등입니다. 세대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새 노사를 다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새는 엄마 아빠가 35세, 40세를 지나가지고 아이를 낳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용건 탤런트 나이가 무려 75세 아들을 낳았댔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한국의 김태용 감독하고 결혼한 중국 출신의 그 유명 여배우 있죠? 탕웨이. 나이가 46살인데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산이 전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편 가르기를 그런데 해버리면 괜히 세대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어서 낳은 자식은 이라고 하면은요, 어떤 점이 좋은지 아십니까? 젊어서 낳으면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젊어서 낳으면 그만큼 좋다는 뜻. 이것은 제가 부분 운동해오면서, 출산의 날 운동해오면서 계속해서 지론으로 외쳐온 것입니다. 무슨 지론이냐? 슬로건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여 많이 낳아 잘 기르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찍 결혼하여 많이 낳아 잘 기릅시다. 물론 짝을 아직 못 찾은 경우, 또 몸이 아프게 한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미워받아 하더라도 100% 내 마음 만들어서 백마탄 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괜찮다 싶으면은요, 살만하다 싶으면은 결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들 일찍 결혼 안 하려 합니다. 최대한 늦추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를 못하는 거죠. 많이 낳지 않거나 기껏해야 한두 명입니다. 자녀 양육하는 것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아주 안 좋은 말은 누가 끄집어낸지 모르겠는데, 독박 육아란 말 여러분 아시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독박, 부인 혼자, 엄마, 산모 혼자 해야 될 것이다. 참, 독박 육아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어느 가정이든지요, 부부 갈등의 씨앗이 싹 터오를 수 있습니다. 나 혼자 독박 육아를 해서 불만이 많다, 그래서 어쩔래,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박 육아란 말 정말 안 좋은 말입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독락 육아가 좋습니다. 독락 육아. 독락 육아할 때 독자는 홀로 독자고 낙자가 무슨 낙자냐? 즐길 낙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엄마가 혼자 이 아이를 키운다 하더라도 굉장히 기쁜데, 그 아빠가 출근했거나 아빠가 출장 중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를 키우는 것에 기쁨을 찾으시기 바란다는 것이고,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락 육아 했었을 때 독자가요, 엄마 혼자만 말할 것이 아니고 그 부부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가,
친가와 처가 전체를 또 사돈의 전체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이 하나 낳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사돈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 애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온 전체 가정의 희망이고 기쁨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자녀들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자연분만보다는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왕절개술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제왕이라는 말이 로마의 케사르 황제 시저 황제에서 나온 말입니다. 옛날에 로마 그 케사르 황제가 아들을 낳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난산이다 그러면요 서슴없이 사모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아가지고 아이를 끄집어내고 산모를 죽입니다. 이게 제왕절개술. 그러니까 아이를 사나를 살리기 위해서 산모를 죽이는 게 제왕절개술. 아주 끔찍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수술법이 좋아져 가지고 아이도 살리고 산모도 사는 건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은요 산부인과를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사립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병원 로비에 가보면요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자연분만을 해가지고 이 허리에 흰 벨트를 감고 다니는 산모들 정말 많습니다. 요새 보면은요 분만실에 아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출산해가지고 지금 그 아이들이 이전 같으면은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냥 산모를 빨리 그냥 퇴원시킵니다. 너무 계속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는요 제왕절개술로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하고 이 아기 아빠하고가 우리 병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산모들, 근데 보면 한편으로 안쓰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산모들이 어렵고 힘들게 잘 키우는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산모 입장에서 먼저 내가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부부간에 갈등이 싹트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편들이 아이 아빠가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 아내가 이렇게 불만이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가중될 수 있구나, 그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 독박육아라는 말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만나면 내가 머리를 갖다가 꼭 한 대 보면 치료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러지는 못하겠는데 어떻든 이 독박육아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정말 나쁜 말들 지어내는 사람들이 가끔만 있는데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 아시죠? 최악의 용어를 생각합니다. 헬조선이 뭡니까? 헬조선이라는 것은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나라에 태어난 것이 이렇게 고통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거는 우리 운명입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같은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 있어 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거 어떻게 보면 운명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파헤쳐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제 36년지 식민지 겪고 6.25 한국 전랑 겪고 난 뒤에 지금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우리 바로 위 시대에 일으켰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 8대 무역 강국으로 삼성전자가 금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했습니까? 57조. SK 하이닉스 금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합니까? 37조. 엄청나게 우리 큰 박수를 쳐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들어쓰신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들 왜 그렇게 배부른 소리를 합니까? 삼성전자가 뭐며 삼성후자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이닉스가 무엇이고 또 로닉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은 회사끼리도 계열사별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나치게 배부른 소리는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세 시기 질투를 합니다. 사촌이 눈을 사면 배가 아프는 것 이거요 괜히 배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 사촌 이놈이 논을 사고 난 뒤에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그 논을 다른 사촌한테 같이 부쳐먹자 하기는 쉽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논 사는 기념으로 어이 사촌 내가 이번에 논을 샀네 와서 우리 밥 한 끼 먹자 내가 한테 쏘겠네 차 한잔 대접하겠네 막걸리 한잔 먹겠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놈이 한 턱도 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방네 쏘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논 샀다 자랑질 해야 되니까 옆에 있던 가난한 사촌이 이웃 사람들이 한편으로 부러워하면서도 시기 질투하면서 업무를 꾸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참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우리 외손자
자랑한 것에 대한 그 벌금을 제가 내기로 했습니다. 벌금이 뭐냐? 저도 수박을 한 통 3만 원짜리 사왔어요. 예배 끝마치고 난 뒤에 바로 그냥 가지 마시고 수박 한 조각씩 이렇게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35년간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태까지 상당 기간 동안 이 비유를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참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리고 젊어서 자식 많이 낳은 것을 장사의 수중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비유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이 비유가 편향적이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의 솔로몬이나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경우는 비유를 하실 때 보면요, 한 개만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3개, 4개씩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젊어서 낳은 자식을 비유를 들기를 장사의 수중의 화살통에 화살 하나로밖에 비유를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예를 들어서 젊어서 낳은 자식은 가정의 샘물 같아서 그 가정에 마르지 않은 생수를 공급해 주느니라 라고 비유를 추가적으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낳은 자식은 집안의 보물 창고 같아서 아빠 엄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느니라 라고 추가적으로 비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낳은 자식은 지혜자의 머릿속의 지혜와 같아서 가정의 지혜가 샘물처럼 마르지 않으니라 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젊어서 낳은 자식은 은행 창고에 예치해둔 저금 통장과 같아서 얼마든지 필요할 때 마음껏 끄집어내 쓸 수 있느니라 라고 비유를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젊어서 낳은 자식은 마태복음 13장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서 행인이 이를 숨겨두고 집으로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파츠를 샀느니라 할 때 그 보화로 비유를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도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아서 나중에 그 황금알이 부화를 하고 자라서 지역사를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들면 오죽 좋습니까? 그런데 젊어서 낳은 자식을 딱 하나, 화살통에 화살 하나로만 비유를 하다 보니까 자식을 마치 전쟁터의 전사로, 총알바지로 생각하도록 편향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자식 많이 낳는 것을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 한 종류로만 한정해서 비유를 들다 보니까 자식을 낳는 목적을 뭐로 생각하느냐? 이 화살통에 화살로 잘못 오해하도록 만든 측면이 없잖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상으로도 공동체 사회에서 안 좋은 자녀 교육법인 것이죠. 자녀, 내 집 할 것 없이 다들 자녀 많이 낳는 것을 화살통에 화살로 한정해서 비유를 하면은 지역사회가 살벌합니다. 나중에 서로가 서로를 쏘아 죽이는 화살통에 화살을 두고 칼을 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어른들이 마을에서 다른 사람과 서로 논박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수단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게 더 심해지면요, 동네에 칼부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자녀를 무기의 비유를 들고 산다 하면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자의 자식은 대한민국의 국방을 지키는 핵무기와 같아서 북한 핵과 중국의 수해 침공을 막아주는 강력한 절대 무기가 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도 이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들일 것이니라. 왜요? 천국은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순수한 자들이나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요, 단순히 어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고 천국의 모형이고 얼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원 한마음병원을 찾는 아이들, 제가 아는 아이들은요, 항상 보면은 용돈을 주기는 애가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제 복귀 때는요, 10,000원짜리, 또 지갑에도 항상 있습니다. 또 복귀 때 보면은 사탕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탕을 줄 때 부모님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아이한테 먼저 안 보입니다. 보이면 아이가 급식 달라가 봐가지고 아이 눈에 안 보이게 해가지고 요거 아이한테 줘도 됩니까? 이렇게 합니다. 좀 지혜롭게 해야죠. 중요한 것은 아이한테 이걸 주고, 그리고 의사분들과 직원들과 간호사분들과 그리고 간병인 환자분들한테 이걸 주면은요, 이거 하나 주는 걸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나와의 웃음이 오고 갑니다. 교감이 오고 가는 것이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이 사탕을 주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탕이 얼마나 나한테 참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홍승수 의원님이 일본 사탕이라 사왔는데 한국 사탕만 주다가 일본 사탕 주는 이것도 색달라요. 저는 예전에 동아일보 장미를 든 목사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사탕을 진 목사로 내 책을 하나 써볼까? 이 사탕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서울 지하철에서 이제 전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때는 껌을 많이 들고 다녔거든요. 껌을 들고서 이제 그 노방 전도를 나갈 때 여러분 이 껌 하나를 씹으면은 1분이 달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먹으면은 일생이 달콤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탕 가지고 이게 30분 갑니다. 따라 먹으면은 깨어나가요. 여러분 이 사탕을 먹으면은 30분 달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은 30년, 그 이유가 달콤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이든지 전도의 소품으로, 도구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사탕이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Train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Train a child, 아이를 가르치는데 in the way, 그 안에서, 그 길 바깥으로 벗어나지 말고, 길 안에서 나아갈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혹시 자녀가 없으면 조카들도 잘 양육하고, 또 안 되면 입양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영혼을 들고 오면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잘 양육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보배로운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린이 주일 때 우리 주위에 많은 어린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고 내 자녀들의 주 안에서 잘 성장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한마음병원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두 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 통성으로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